레디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급진적이라는 책인데 이 책을 쓴 분은 미국의 아주 잘 나가는 대형 교회 목회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것은 얼마나 사람들이 모이냐, 또한 어떤 교회를 지을 것인가라는 관심입니다. 사람들은 크기와 수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가 이제 대형 교회 목회자가 아시아에 있는 지하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정말 제대로 된 시설도 없고 열악한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적인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젊은 나이에 이 사람이 대형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는데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그 지하 교회에서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많이 모이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로마 교회는요, 레디컬, 아주 급진적인 교회였습니다. 이 당시 2000년 전에 로마는 한 100만 명 정도가 살았다 그럽니다. 그 중에 절반 정도가 노예였죠. 근데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정치적,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문제가 굉장히 컸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를 주로 주 예수, 이렇게 그리스도 주님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주님, 주인이라는 표현은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만 사용되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웃기지 마라, 이 세상의 주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경제적으로 어떤 활동하기 위해서는 이때 길드라는 조합에 들어가야 됐습니다.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라고 이렇게 인사말을 해야 됐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조합에서 탈퇴해야 됐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고 또 예수를 믿으면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매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핍절하게 되는 것이죠. 아주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 속에서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삶이라는 게 고달프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믿는다는 것은 아주 더더욱 고달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교회들, 지금의 우리들을 보면 좀 더 안락하게 살고 싶고 조금도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는 이 시대에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에게 아주 레디컬, 아주 급진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도전적인데요. 8절에 보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이 감사라는 것은 일상적인 차원의 감사가 아니라 지금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사람들에게 찬사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시간 동안 예수를 믿는다고 견뎌내는 그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위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복음이 전파된다 그러면 교회가 부흥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당시에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생명의 위협이 오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될수록 그들의 생명의 위협은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복음을 지키고 있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목회자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9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레디컬, 급진적인 교회로서 핍박을 받는 교회, 그들의 생활 가운데 속에서도 어려움에 직면하는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너무나 어려움에 처한 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복음의 특징은 급진적인 것이죠.
왜 급진적이 되죠?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표현이 누가 나와요? 마리아가 나오죠.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자기가 남자를 알지 못하고 아기를 가지면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레디컬, 급진적인 자세를 갖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가고 싶어요. 그 이유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은사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성경이 말하는 은사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은사장이 나오죠. 거기에 은사는 복수로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영적인 은사, 로마서에 나오는 은사는 단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너희를 견고하게 세우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이 견고함,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들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로마 교회는 지금 예수 믿은 지 오래되지 않은 교회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방문해서 견고하게 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어떤 믿음의 단계를 거치고 견고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의 입문 과정은 그냥 쉽게 그냥 건실한 자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믿음을 넘어뜨리는 환경과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견고함이 필요한 것이죠. 처음에 예수 믿으려고 작정했을 때 예수를 먼저 믿었던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서 실망하게 됩니다. 저런 사람도 직분을 가진 자야?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가 있어?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실족합니다. 물론 먼저 믿은 사람들이 좋은 모습과 행동을 보여줘야 되는 건 당연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에 시험을 당하는 것은 어린 신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어린 신자는 조그만 일에 자꾸만 넘어집니다. 그러나 믿음이 자라면요 시험에 들 것에 대해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보면 부모에 대해서 실망하고 화가 나고 시험 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커서 자기들이 부모가 되면 우리 부모님이 이래서 그랬구나 라고 이해하게 됩니다. 부모가 변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크니까 부모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을 보며 환경을 보며 넘어지는데 어느 정도 신앙이 자라다 보면 객관적으로 보게 되고 통합적으로 보게 됩니다. 물론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나를 넘어지게 했던 그 사람을 보면서 신앙이 자라면 어떻게 되죠? 그를 중보기도하게 되고 그를 섬겨주게 됩니다. 신앙이 자라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신앙이 아주 견고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또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죄성이 있습니다. 견고하지 않으면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음을 통해서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죄의 유혹을 극복해야지만이 견고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영적인 견고함에 이르지 않은 상태를 뭐라 그러냐면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어린아이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인지 아닌지는 말씀을 받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장성한 자는요 하나님 말씀을 어떤 말씀을 전하든지 아멘을 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어린아이는요 어떤 일이 있냐면 어떤 말씀을 자기가 듣기 좋으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는 아멘을 해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행동하고 순종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부담감을 가지고 굉장히 찐누러집니다. 자기 원하는 것만 받아 먹으니까 젖을 먹는 것과 같죠. 결국은 영적 성장은요, 말씀에 있습니다. 신앙 세계는 굉장히 심오합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도 받아들여야 되고 부담스러운 것도 받아들여야지만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영적인 어린아이는 미혹받기 쉽습니다. 에베소 4장에 보면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신앙이 견고하지 않으면 미혹돼요. 저는 이단에 빠져서 아주 몰락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인생이 몰락해요. 왜 이단의 유혹에 빠집니까? 그것은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의 테이프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단의 테이프를 들어보면, 잘 들어보면 굉장히 은혜스러워요. 그런데 그 안에 이 독소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를 몰락하게 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죠. 아담과 하와도 사탄이 어떻게 꼬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비틀어서 꼬입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 견고한 사람은 뭐예요? 이미 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이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더 견고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단계에 있는 신앙의 사람들은 말씀의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 흔들흔들하는 것이죠. 그럼 영적으로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첫 번째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우리 미술 시간에 보면 불난집을 한번 그려보세요 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죠? 빨간색과 검정색만을 가지고 불난집을 그립니다. 근데 미술을 전공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그립니까? 더 많은 색으로 파랑색, 초록색까지도 포함해서 불난집을 그렇게 그려요. 처음에는 굉장히 아주 밑바닥부터 시작하는데 그림이 실력이 좋아지다 보면 성숙해지면서 여러 가지 색깔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국어도 그렇죠. 우리 초등학교 들으면 영희야, 철수야 하면서 나하고 놀자라고 이렇게 글을 단순하게 배웁니다. 그러다 보면 문장도 배우고 문단도 배우고, 그러다 보면 대학교 때 되면 전공 서적을 읽을 만큼 이 풍성하게 국어 실력이 쌓아지게 되는 것이죠. 아이들도 그렇죠. 아이들도 태어난다 곧바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커나가면서 지금 여러 가지 결혼도 포기하고 연애도 포기하고 아기 낳는 것도 포기하는 이런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직장을 다니고 결혼하면서 그들도 성숙해져 가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걸려요. 속성 과정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늦게 자라나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요, 빨리 성숙하는 사람이 있고 늦게 성숙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기다리다 보면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된 겁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우리가 성숙한 사람으로 되기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시간이 걸려요. 견고하면은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영적으로 견고하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사람이 처음에 가면 영어를 못하죠. 그런데 5년이 지나도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시간이 지난다고 영어가 되는 것은 아니죠. 노력해야지 되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내가 견고해지고 그런 것은 아니죠. 누가 성경을 대신 읽어줍니까? 본인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고, 교회에서 제자훈련 과정이라든지 이런 훈련 과정으로 본인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견고해지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영어를 익히는데도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노력이 있어야 되죠. 대가를 지불해야지만이 영적인 견고함이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영적인 도움을 받아야 돼요. 스스로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영적으로 어린 로마 교회를 향해서
논리적으로 성경의 진리를 펼쳐줍니다. 왜요? 돕고자 하는 것이죠. 그들을 경고하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들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목회자에게 물어보면 돼요. 종종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돼서 인터넷에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생각보다 인터넷에 질문을 던지면 이단들이 거기에 답변하는 경우가 많아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단들의 활동이 인터넷에 얼마나 활발한지 알 수가 없어요. 또한 신앙적으로 회의가 될 때도 있죠. 우리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질문 없이 신앙생활하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라는 그런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합니다. 신앙의 회의를 가질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신앙의 초보를 가진 분들은 얼마나 인간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정말 계신가라는 그런 질문을 얼마나 많이 하면서 자라겠어요. 그럴 때마다 신앙의 선배들, 목회자에게 물어보면서 신앙의 회의를 이렇게 빠르게 거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요즘에는 책도 많이 나와요. 가정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가정에 관련된 책도 많고요. 상한 감정 때문에 감정이 상해서 고민하는 분도 많거든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아픈 분들도 많은데 그런 책을 보면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견고해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한국 교회는 영적으로 견고한 사람을 딱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생활 잘하고 봉사를 잘하는 사람은 견고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부분적으로 맞고 부분적으로 틀려요.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의 깊이는요, 외적인 것으로 판단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영적인 깊이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영적인 비밀의 세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 시편 1편의 말씀을 같이 말씀 나눈 적이 있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는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뿌리가 깊이 내려가는 것이 중요한 건데 이 뿌리가 중요한 것이죠. 신앙의 견고함은 결국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면적인 것이죠. 우리 영혼이 어디에 담궈져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신앙생활하다가 사람들의 박수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환난이 있고 공고가 있고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것을 묵직하게 또한 내공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이 바로 영적인 견고함인 것이죠. 우리 앞에 순간순간 일어나는 육적인 욕망도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제압하며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내적인 성숙인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영적인 깊은 세계에 있었지만 그 영적인 견고함을 위해서 더 달려가는 것을 보게 돼요. 마찬가지죠. 저도 목회자인데 여러분, 저도 영적인 견고함을 위해서 저의 개인적으로도 노력해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은 영적인 깊이를 위해서 죽기에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갈까 저도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견고함을 갈망해야 돼요. 아, 나 이제 됐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항상 영적인 견고함은 끝이 없는 것이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어떤 세파가 온다 하더라도 내 영혼이 하나님의 진리의 견고히 세워서 흔들리지 않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은 두 번째 이유는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에 보면 나와 있죠. 내가 빚진 자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복음과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다메섹 도성을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죠. 강력한 복음 앞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돼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정확하게 크게 말하면 세 가지 복이 임합니다. 첫 번째 복은 죄의 용서받는 복이죠. 두 번째 복은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복입니다. 예수의 의의 옷을 입고 우리가 천국에 가잖아요. 세 번째 복은 이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는 그런 복을 얻게 되죠. 사죄와 의롭다 하심과 화친의 복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받은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도 바울은 빛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노력한 것은 대가를 지불했으면 우리가 빛이 아니죠. 그런데 아무 노력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줬기 때문에 이것을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복음 앞에 사도 바울이 아주 사람이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나만 이렇게 살아갈 수 없잖아요. 너무나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 발생했잖아요. 내가 암이 걸렸었는데 어떤 약을 먹어서 나섰어요. 그 약을 나 혼자 갖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죠. 정말 나에게 정말 좋은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나눠주고 싶은 것은 복음의 빚진 자의 의식은 당연한 것이죠. 저도 대학교 4학년 때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대학교 4학년 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깊이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예수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전할까 하다가 제가 서울의 홍은동에서 이 학교까지, 안암동까지 한 30분 정도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그 버스에서 제가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버스에서 23살 때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라고 제가 외친 적이 있습니다. 복음에 미친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경험한 분은 제가 이 복음에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을, 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복음에 미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에 미치면 정말 복음이 나를 뒤집어 놓는 일이 발생하면 나에게 너무 좋은 것은 누구에게 전하고 싶은 거죠. 정말 좋은 것을 특히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가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별나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왜 혼자만 믿지 다른 사람에게 믿으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독교가 무례하다고도 말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지혜롭게 전할 필요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외쳐야 될 때 무례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면 얼마든지 외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한번 정확하게 경험하면 앞뒤 가리지 않게 돼요. 어떻게 앞뒤를 가리면서 전할 수가 있겠어요? 정말 무턱대고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길입니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사실은 하나님께 빚을 졌는데 누구에게 빚진 자라 그럽니까? 14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라 그래요. 하나님께 빚을 졌는데 사람에게 빚을 졌다 그러네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은 그 당시 인류를요, 헬라인과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이 두 종류로 구분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 빚을 졌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을 성부, 성자 하나님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빚을 졌습니까?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해 준 그 빚을 졌어요.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나를 택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떤 빚을 졌습니까?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낮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어요. 내가 예수께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분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성령님 어떠십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으시고 영적인 눈을 열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빚은 하나님께 졌는데 사람들에게 빚진 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저는 사남매입니다. 제가 장남이고요. 우리 누나가 있고 여동생과 남동생이 있습니다.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 동생들이 저한테 이렇게 뭘 해줄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동생들에게 빚을 졌죠. 그런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형제들에게 빚을 졌으면 누구에게 잘하고 싶습니까? 조카들에게 잘하고 싶은 거죠. 빚은 형제들이 졌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빚을 갚고 싶은 것이죠. 마찬가지죠. 빚은 하나님께 졌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진 것이죠. 복음 외에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죠. 복음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함이 있습니다. 종종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분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갔습니다. 이사 온 분이 있어서 갔는데 너무나 자기가 볼품없다고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왔어요. 왜 그러냐면 그 집에 갔더니 의리의리하고 너무나 행복하고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그런 집이었어요. 근데 자기는 너무나 가난하고 부족했고 이 사람에게 무슨 복음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복음은 예수는요 그 사람이 어떤 것이 있는데 거기다가 하나 더 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이 세상의 모든 것, 탁월한 것을 주는 거죠.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거예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예수를 그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은요 좋은 차가 나와도 조금만 지나면 더 좋은 차가 나옵니다. 집도 으리으리한 집에 살아도 조금만 지나면 그 집보다 더 으리으리한 집들이 나옵니다. 이 세상의 것은 변하고 이 세상 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우리에게 주는 영생, 예수가 주는 영원한 것은 우리에게 본질적인 것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세 가지가 있죠. 하나님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것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은 우리 인생에서 해결되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합니다. 다음 세계는 어떤 것이 될까? 죽으면 어떻게 될까? 죄가 있어서 죽으면 성경은 분명히 지옥 간다 그러고요.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으면 죄가 씻음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영생 복락을 누린다고 본질적인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직장이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때 전도폭발이라는 어떤 전도법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 전도폭발은 제일 먼저 한국 교회에서 주로 서울의 강남 지역에서 이 전도폭발이 많이 일어났어요. 전도폭발은 16조 동안 교육을 하는데 훈련자와 훈련생이 나가서 어느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복음을 받는 이분한테 부잣집에 갔는데 강남에 갔죠. 근데 이분이 말이 많은 거예요. 너무 말이 많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을 만큼 이분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면서 기다리면서 이분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분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 목사님을 좀 모셔고 오라 해서 갔더니 이분이 자기 어느 방문을 열더니 아들을 보여줍니다. 장애인이었어요. 이 사람이 왜 말이 많았냐면 자기의 그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자기를 과시했던 것이죠. 근데 이 사람에게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영생이 그에게 오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여줬던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예외가 없이 복음을 기다립니다. 저 사람은 복음이 필요 없겠지. 아니죠.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헬라이나 야마이나 모든 사람에게 그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염려하지 마세요. 복음은 단순한 겁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께서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당신이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전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어렵게 전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말을 너무나 이쁘게 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나는 전할 뿐이지, 나는 씨 뿌리는 자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성령이 역사해야지만이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 해보세요. 그 사람이 이해하겠습니까? 동정녀 탄생이 이해되겠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이해되겠어요? 절대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어리석게 보여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면 복음의 단순함,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단순하게 전해도 그 성령이 역사하면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종종 이게 너무 단순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면 교회 다니면 복을 많이 받아요. 돈도 많이 벌고요. 아들도 낳고요. 사업도 잘 돼요. 이렇게 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미 돈도 있고 아들도 있고 사업도 잘 되는 분한테는 그게 무슨 복음이겠어요? 물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산 가운데 풍성한 것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다음 이야기죠. 우리는 복음을, 진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순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가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런 순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복음은요, 진리는 복잡하지 않아요. 예수가 진리죠.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길인 것이죠. 사망의 권세 잡은 자에게, 우리는 사망의 권세 잡은 자에게 잡혀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생명이 역사잖아요. 사망의 냄새가 났던 우리에게 생명의 냄새가 나는 우리가 되는 것이죠. 세상에 보면 그렇잖아요. 세상에 보면 화려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부럽죠. 이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영원한 길을 보여줍니다.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평화를 우리에게 준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복음은 구원의 길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도 해결합니다. 로마서를 계속 보겠지만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이 성경 안에 있어요. 복음은 탁월한 것입니다. 복음을 진가를 알아야 돼요. 우린 종종 나는 가난하고 당신은 부자고, 그러다 보면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막 흔들릴 때가 있어요. 사람인지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의 나그네로서 사는 것이고, 영혼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견고함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환경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비록 이 땅에 혹시 세상적으로는 불행한 인생을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 땅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것을 믿으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아주 견고하게 서 있는 거죠. 단단하게 서 있는 겁니다. 너무나 어렵지만 매도 맞고 아프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세상에 보기에는 미친놈이죠. 공부도 많이 하고 부자였던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가난해지고 복음을 위해서 병약해지고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니 미친놈이죠. 근데 왜 이렇게 삽니까? 그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완전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레디컬, 급진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 물은 인간이 추구하는 쾌락과 권력을 얘기하죠.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말라요. 근데 예수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주는 기쁨은 세상과 달라요.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결국에는 허무하게 끝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알고 있습니다. 복음은 다시 한번 말씀드려 좋은 소식이에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이 복음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부러워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참 평화를 준다는 것을 알고 복음만이 나를 살린다는 것을 알고 그 이 복음을 예수를 누릴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빚진 자로 살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유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부자로 살기를 원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유 있는 삶을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 성도들을 향해서 견고하게 지고 이 어린 성도를 향해서 복음의 빚진 자로 의식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다시 듣는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유 있는 한 주간을 보내야 돼요. 내가 사람을 만나고 내가 일을 할 때 이유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